예, 말씀 우리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까? 예, 여러분 저를 집중해서요. 오늘 메시지 우리 모두에게 또 이날 지나가면 이날을 다시 오지 않거든요. 예,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또 응답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저를 따라서 같이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까? 예,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의 이 사역이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에 지금 승리하면서 나아오고 있습니다. 요단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요. 또 여리고성이 또 무너지고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사역이 지금 점점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성에서 크게 실패를 합니다. 아주 낭패를 당합니다. 공동체에 엄청난 슬픔이 찾아오고요. 괴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인구도 한 12,000명 정도 되는 이 아이성인데 여러분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되어요.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원리를 1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정복 명령 주셨고 정복 범위는 동서남북 광대한 범위를 주셨고 정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정복의 원리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전쟁의 원리를 순종의 원리로 이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전쟁의 이 전략 자체가요. 거기는 조그마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갈 필요가 없고요.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했을 때 그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여러분 거기서 도리어 어느 정도로 낭패를 당했냐면 5절에 보면은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막 물과 같이 녹아댔는데 이스라엘이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치로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고 두렵고 완전히 낭망해가지고 돌아오고 아이성이 승리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나왔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이 승승장구하여 나오고 있는 분들 또 우리가 좀 잘 안 되다가도 이제 좀 뭐가 되려고 하는 분들 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뭐가 좋은 일들이 나에게 지금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응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분들 오늘 굉장히 좋은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전쟁 원리를 잘못 알았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전쟁이 힘과 힘의 논리로 힘과 힘의 대결로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게 싸우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2,3천 명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아이성이 작은 성이지만 이 전쟁 자체를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지 않고 힘의 대결로 본 거 이게 실수였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공동체의 이 내부에 있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요. 공동체 전체에 큰 문제를 맞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순종하고 나가면 그리고 순종했더니 우리에게 너무나 충분한 넘치는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걸 확신하거든요. 우리 한번 모두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좀 빚을 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해서 친구야 내가 자네한테 돈을 얼마 보내는데 자네 필요한 대로 쓰게. 그래 통장을 열어보니까 이 자기가 빚지고 있는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가서 여보 이렇게 우리가 빚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보냈는데 빚 갖고도 돈이 좀 남는다. 그러고는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얘야 나는 너와 늘 함께 했고 내가 너에게 엄청난 이 언약의 말씀을
보정으로 주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춘 적이 있냐? 그리고 내가 늘 함께하면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네가 내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 때문에 덩실덩실 춤을 춘 적이 있냐?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갈보리 여러분 철치 척 스미스 목사님의 소그룹 교회가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2,500개 여러분 소그룹들로요 아주 엄청난 세계적인 교회 이 척 스미스 목사님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아니 창조주, 전능자, 재창조, 새창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은 자 살리시고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가만히 돌아봐도 하나님의 역사 부리는 입이 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 너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그분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덩실덩실 춤을 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충분한데 내가 이 땅 이미 주었다. 너에게 주었노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그리고 말씀 순종하면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85번이나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해라. 너희가 얻을 땅이다. 이 말씀을요 85번이나 여호수아 안에서만 계속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엄마 잔소리 그만해, 아빠 잔소리 그만하세요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 너희들에게 주었어. 너희들 차지할 거야. 너희들 들어갈 거야. 너희들이 얻게 될 거야. 이건 너희 것이야.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 이런 말씀을 85번이나 여호수아 안에서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아니 6장에서는 막 성성장구해가지고요 여리고가 무너져도 이 무너지는 것도요 우리 연구해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배려가 대단한지 몰라요. 성이 외벽과 내벽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죠? 이게 넘어질 때 외벽이 안쪽으로 넘어지면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을 올라가가지고 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외벽은 바깥으로 넘어졌어. 그러니까 계단처럼 돼가지고 애들도 밟고 그냥 이 내벽도 무너지고 했으니까 이게 그냥 계단처럼 해가지고요 쉽게 들어가서 쉽게 정복하도록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쉽게 되어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언약을 붙잡고 언약에 순종만 하고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인도 따라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막 성성장군대 7장에 와가지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엄청난 충격이 임해요. 공동체에 엄청난 슬픔, 고통, 괴로움이 이렇게 오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주는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3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내가 주는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 땅 이미 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광야길을 걸어온 길만 가만히 뒤돌아봐도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챙겨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말씀 신명기 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챙겨주셨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주님께서 간섭해 주셨다고요. 또 29장 5절도 읽어보실까요? 이 의복뿐만이 아니에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많이 묵상하세요. 주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겠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은혜를 우리가 봤는데요, 앞으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요. 한번 보실까요? 8장 7절 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어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내 그 땅의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뭐요? 얼마나 풍성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하시면 아멘. 근데 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함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되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정복의 원리는 순종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길 요단 건너는 거,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 아이성 무너뜨리는 거, 아모리와의 전쟁, 계속해서 문제는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순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순종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2017년도 진짜 하나님 앞에 전무한 이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꿈을 이룬 전인철의 인생 도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제가 읽으면서 몇 번 읽을지 제가 봤어요.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7남매 중 5번째로 세상의 빛을 보았다. 찢어지게 가난한 덕에 흙을 먹어가며 먹는 흙도 있더라고요. 흙을 먹어가며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다. 공부는 항상 뒷전이었고 속골을 베어 먹이며 궁핍하게 살았다. 부모님께 관심받지 못한 채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로 착각하며 자랐다. 겨우 중학교를 마치고 농사꾼을 천직으로 여기며 꿈을 잃고 살았다. 그 잃어버린 꿈을 찾아 19의 나이에 집을 도망쳐 나왔다. 세상은 만만치 않았다. 흠나는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만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그 꿈을 일구어냈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5급 사무관이 되었다. 이분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 제가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과정마다 도전이야. 검정고시 도전해요. 대학교 도전해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 도전해요. 공무원 시험 도전해요. 결혼도 도전해요.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동해 기상대 대장도 하시고요. 지금 기상청에 여러분 국무 기상청장상 3번 받고 서울특별시장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았는데 모범 공무원으로 상도 받고요. 지금도 우리 집사님은 국가기상슈퍼컴센터에서 우리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총괄 사무관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우리 인철 집사님 어디 계셔요? 손 좀 들어봐. 우리 손 한번 들어.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손만 들어주세요. 오른손. 예. 우리 집사님 인물도 잘생겼지만은 야, 의지력이 대단하다. 읽으면서 꿈을 잃지 않았고 그 의지력 신념으로 도전. 나중에 예수님은 나중에 믿어요. 그런데 하물며 정신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꿈을 이루고 하나도 실패한 게 없어요. 도전한 것마다 다 이루었어. 우리 집사님은 지금 공무원은 책을 못 내거든요. 이렇게만 지금 만들어 놓겠는데 나중에 이제 은퇴한 후에 책을 낼 겁니다. 여러분 갖다 일독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걸 신념, 정신력만 가지고도 현대의 우리 정주영 회장도 얼마나 탁월하게 뛰어난 정신력의 사람이에요. 신념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맹세하신 그 언약이 그 세계복음화가 그 언약 잡은 자에게 약속하신 그 경제의 복이 하나님이 약자가 강국을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이런 복이 왜 우리에게 응답이 되지 않겠느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공동체 안에 내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내부의 핵심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제 전쟁 원리도 지금 이게 틀리고 전략도 잘못 잡았지만 더 큰 핵심 문제가 있어요. 우리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공동체를 향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있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만 정복 전쟁에 제동이 걸려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절망하는지 불안하고 아주 혼란한 상태에 이 공동체가 여러분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 여호수아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절망해가지고요 지도자들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거든요. 언약을 놓쳐버려요. 언약을 잊어버려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여 뜨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이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 요단 안 건너고 그쪽 편에 그냥 눌러 앉아서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여호수아가 절망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요단 저쪽에 그냥 만족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어떻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면서요 굉장히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렇게 비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여러분 여기 언약 잡은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었다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 이름 완전히 땅에 떨어지네요. 우리 언약 백성 공동체의 명예도 완전히 땅에 짓밟히네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의 이 마음은 물처럼 녹아져 있고요. 이런 상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복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쟁은 순종으로 정복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정복의 원리에 대하여 이들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정복 원리에 대해서 실수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요 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언약 놓쳤잖아 이 말이에요. 11장 우리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언약을 어겼대요. 15절도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이 망령된 일이 뭘까요? 이 망령이라고 하는 이 망령이라는 말이 원어의 뜻은요 결혼한 부부가 한쪽이요 음란한 일을 한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이 망령이라는 원어의 뜻의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이 공동체가 우리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한 이 원인 중에 직접적인 그 원인은요 16절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6절 18절입니다. 7장 16절 18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전리품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했어요. 그게 6장 18절 19절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간이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만 이렇게 쭉 걸어오던 사람이 여리고 도시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뭐 옷이 너무 멋지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금이 번쩍번쩍하는 금을 봤어요. 또 그리고 은덩어리를 봤어요. 고막 거기에서 이 아간이요, 탐욕, 욕심이 생겨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전리품은 손대지 말고 바치라는데, 이 아간이 그것을 여러분 어긴 거예요. 하여튼 수년 전에 강남의 어느 백화점을 가게 됐는데, 거기는 외투 옷 하나가 2천만 원, 3천만 원, 민크 코트 3천만 원, 뭐 1,000만 원 이하는 없더라고요. 시계가 그냥 보면 평범한 시계인데 시계 하나가 3천만 원, 뭐 대부분 2천만 원. 그래서 이거를 누가 사러 오는가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아간이 그 여리고 정복에서 전리품 손대지 말했는데, 이 아간이 뭘 보고 지금 여러분 마음이 고마 언약 놓치고요,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요,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분 범죄하게끔 하게 된 그 여러분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탐욕이 들어와가지고 범죄하게 됐는데 무엇을 보고 탐욕을 가졌을까요? 20절 21절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내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제비를 뽑는데 아간이 걸렸죠. 이 요수아가 다 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하라. 이 아간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 고백하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물건을 노략을 했는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이 외투는요, 술을 놓은 바벨론 산에 아주 고급스러운 왕족들이 입는, 부자들이 입는 값비싼 옷이에요. 그런 값비싼 옷을 보고서 고마 제가 이렇게 탐욕이 들어와서 탐하여 제가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은도요, 얼마나 훔쳤습니까? 은 200세겔, 1세겔이라고 하는 이 기본 단위를 보게 되면 1세겔은 지금 구람으로 말하면은 한 11.4g 정도 나가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은을 얼마나 훔쳤느냐, 한 2280g 정도 훔치고, 금도 여기 보니까 여러분 금이 뭐예요? 한 50세겔 되는 금을 훔쳤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금을 훔쳤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전쟁의 패함으로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전쟁에서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군사를 36명쯤 쳐 죽였대요. 엄청나게 여러분 사람도 죽었지요. 이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서 여러분 도망을 해가지고 지금 막 두려워서 여러분 떨고 있는 이 언약 백성의 공동체 보세요. 이 또 아간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예? 언약의 백성 중에도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의 이 아간이 죄를 짓고 이 탐욕으로 범죄하고 지금 자기 장막 밑에 이걸 다 감춰놓고 어는 땅 밑에 넣어놓고 이렇게 여러분 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막 은혜 받고요. 누가 바치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남편이 또 가져왔는데 베드로가 딱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탐욕이 들어갔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엄청난 이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기는데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가 작정했잖아. 누가 바치라고 했느냐. 그런데 바칠 때도 네가 그렇게 바쳐놓고 이렇게 또 드릴 때는 그렇게 또 네가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남편에게 이 말을 하면서 남편이 그대로 쓰러져 죽어요. 한 3시간쯤 지나가지고 부인이 또 이렇게 그냥 여러분 사도들에게 왔는데 또 이걸 내놓는데 내놓은 그 여러분 그 땅값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이 부인도 또 거짓말을 해요. 네, 전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네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아니 한날 아침에 부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절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온 교회가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은 적은 성입니다. 작은 성입니다. 이 성이 넉넉하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왜 실패했는가 하니까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막 속에 감추어져 있는 범죄, 오늘 우리 가정의 장막 안에 있는 문제, 내 한 사람의 장막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상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한 가정의 부부 때문에 여러분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두려워 떨게 되는 엄청난 슬픈 일이 생겼어요.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문제, 그죠?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우리가 만원, 10만원 이거 쉽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집을 팔았는데 집이 4억이라고 하는 차익이 생겼어요. 11조가 얼마예요? 4천만 원 드렸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 4천만 원 드리면서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기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 뭐가 있느냐?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가 너무 크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 아멘. 올해는 그런 은혜가 더 크게 경험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근데 이 지금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그만 그 물건을 볼 때 탐욕이 들어갔어요. 아니 그렇게 강약길만 들어오다가 그 여리고 도시에 번쩍번쩍하는 걸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그런 여러분 광경을 보고 아이고 예배고 뭐고 언약이고 뭐고 여러분 기도고 뭐고 그만 돈이 최고야. 그 돈을 보고 탐욕이 생겨가지고요. 돈을 주시는 분, 모든 물질세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관이 분명해야 돼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소유가는 청지기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헌금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늘 아멘 아멘 하고 들여다보게 되면, 근데 오늘 이 아간의 문제는요 탐욕입니다. 탐욕. 아간의 장막 안에 있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오느냐?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 잘 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이 탐욕이요 우상숭배예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음란, 악한 정욕, 탐심. 여러분 이게 정욕이라는 이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죄가 파고든 그 경로를 보게 되면 이 아간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21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이 기억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서럽고 여러분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따먹었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예포란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래 보고 이 안목의 정력이에요. 봤어요. 볼 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비전교회,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거,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감독하시고 운행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여러분의 가정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기업에, 자녀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죠. 결과적으로 언약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7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백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우리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시네요. 아골 골짜기에 다 식구들 짐승들 데리고 가서 불 태워주고 돌로 쳐죽이고 다 이 짐승들까지 불 살랐다고 그래 말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좀 잔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언약 공동체는 거룩성과 순결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장막 안에 있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마 아간은 내가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땅 파가지고 밑에다 숨겨놨기 때문에 이거 아무도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괜찮겠지. 은밀히 비밀리에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이 아간의 범죄를요, 하나님이 온 천하에 그냥 드러내시잖아요. 드러내셔. 우리 하나님의 이 기소장의 내용은 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읽어야 돼요. 너희 공동체 중에 망령된 일을 한 사람이 있다. 이 망령된 것은 부부간에 지켜야 될 대의를 지키지 않고 음란하게 여러분 행한 그런 여러분, 이 망령이라 망령. 호세아 아내 고멜이 그랬잖아요. 한 번 집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또 데리고 오면 또 두 번째 또 집 나가고 나중에는 막 돈을 갖다 주면서 다 빚진 거 갚아주고 여러분 돌아오게끔 그렇게 또 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4,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의 일로 우리가 여러분 마무리를 짓는다면 우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 할 것 같아요. 자, 14,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 여기 잘 띄워놓고 보세요. 고멜을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호세아에게 값을 다 지불하고 돌아오라 데리고 와요. 근데 아골 골짜기로 뭘 삼아준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준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티크와라는 말이에요. 이 티크와라는 말이 아까 우리 2장에서 나왔습니다. 라합이 자기 창문에 걸었던 붉은 줄을 티크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붉은 줄을 우리는 소망의 외줄이라 그랬는데 이 외줄이 무엇이냐? 이 소망의 외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줄 외줄 붉은 줄 걸어놓고 그 집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아골골짜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아골골짝
가서 죽어야 되고 불태워져야 되고 그렇게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만 만나면 다시 살게 되어지는, 은행도 용서받고 도둑질도 용서받고 오늘 아간과 같은 이런 죄도 용서받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시는 하나님.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충분하십니까? 오늘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는데 아간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탐심을 가지게 됐고 그것을 취하게 되었고 그것을 여러분 자기 장막 가운데 여러분 감추었어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결정하시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완벽한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또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축복의 땅에서 사명의 땅, 그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베베가 되든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되든지 마리아가 되시든지 또 아니면 가요가 되든지 하여튼 우리의 역할 모델이 다 나오잖아요. 자, 전도서 6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예를 봐요. 100명의 자녀를 가지고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한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면은 자녀가 100명이나 있어도 그 뒤에 또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 다 한 곳으로 돌아가요. 한 곳으로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천년의 갑절. 아니 세상에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 아주 900세 이상도 살고 오래 산 사람들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참 이 평안 안식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총재산이 200만 원밖에 없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절대 소유가 우리에게 존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소유가 존재보다 앞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전도서 끝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요 모든 사람의 전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는데 이 경외하고라는 동사는요 앞에 목적어가 뭐예요? 목적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아간이 지은 이 범죄, 여러분 아간이 지은 이 탐욕,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데서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난 은혜가 있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 한번 시편 23편 1절 읽고 마칩시다. 다윗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평안할 때 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in want예요. 나에게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뭘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충분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님? 우리에게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셨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문제는 옵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지금 이게 가난 정복을 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시간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언약 잡은 사람에는 문제가 되는 법이 없다는 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성의 해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의 비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 땅에서 메시아가 오셔요. 그래서 나라 이룰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독을 가진 뱀, 독사, 살모사, 코브라 있어요. 물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코브라만 찾아다니는 존재가 있어요. 이런 독사만 찾아서 잡아먹는 존재가 있어요. 요거를 잡아먹어야 뼈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존재가 있다고요. 영적 전쟁에서 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사용해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삶 속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 사탄이 하는 역사를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계속 싸우고서 여러분 한번 보여줘봐요. 우리 이거 이름이요. 무엇인 것 같아요? 이 짐승은요. 몽고스라고 하는 건데 이 몽고스는요. 살모사, 코브라, 독사를 잡아먹는 이 독이 있는 뱀의 천적이에요. 이거를 잡아먹으면 제가 영상을 봤어요. 와, 그냥 막바로 맞대응하더라고요. 막바로 맞대응하면서 머리부터 물고요. 다 잡아먹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할렐루야 언약의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앞을 향하여 더 전진해 나가시는 주의 복이 기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이기고 환경과 사단을 이기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 살기를 결정하고 일어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